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6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반복해서 유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단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번만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미완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사단이 우리를 한 번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미물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 어떤 사람은 험담,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각기 약한 부분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그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은 평생토록 진행되는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시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매일매일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때 그것을 일일이 반응하면 100%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을 향해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닥쳐라! 이렇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시했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녀와 단둘이 있는 공간이라면 급히 빠져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예 시험에 빠질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시험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보디발이 출장을 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있을 때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시험 받을 여지가 있을 때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시험을 잘 받는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또는 외로울 때 나를 꼭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시험이 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빨리 파악해서 조심해야 하고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리 감지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하거나 반응하지 말거나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유혹의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청년 요셉도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청년의 나이인데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강했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말이 가정 총무지 사실 노예입니다.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로 유혹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매 순간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스스로가 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나는 스스로 시험과 유혹을 충분히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았을 때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이고 주인은 나를 믿고 가정총무를 세웠고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이며 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과 내가 바람 피우면 안 되는 20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험과 유혹이 발생하는 장소에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십시오.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는 그녀를 향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옷을 잡아당기는 신랑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한마디 정도도 할 수 있을 텐데, 또는 요셉은 총명한 사람이라 옷을 놔두고 나오면 나중에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낭패를 당할 수 있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에 대해서 단호했던 또 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순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오.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욥도 어찌 내가 처녀에게 내 눈을 향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욥 정도 되면 이런 유혹에 대해서 언제든지 쉽게 이거를 피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그렇게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방심하다가는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정도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오면 어서 오셔도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껏 유혹해 주세요. 저는 시험과 유혹에 메말라 있어요. 도리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만한 장소를 배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순간의 기쁨, 순간의 쾌락은 영원한 슬픔, 영원한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된 장소라면 이유를 분문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설명하지도 말고 그냥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편 91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얼씬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흉악한 결박이 우리를 떠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